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마가복음 10장은 크게 5문단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이혼에 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건과 또 그 뒤에 이어서 구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부터 45절까지 순환당하실 것과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2절까지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47절, 4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동성기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 사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사탄과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유례없이 은혜롭게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다시피 사탄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서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사탄도 압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육신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았을 때에 이 세상의 의학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사람의 우리들의 과학과 기술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덜합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기회들을 또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는 게 벌써 30년 전이 되네요.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기도원회를 가보면은 환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암 환자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이제 간질병 환자들, 실제로 이제 귀신 들려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도원을 가봐도 그런 환자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이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렇게 흔치가 않죠. 또 심지어는 기도원 차원에서도 그런 환자들을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다 반기지를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자, 사탄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신의 귀와 눈과 입을 막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방법보다는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의 눈과 귀와 입은 냅두되 우리의 영의 눈과 귀의 입을 막아버리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 영의 눈을 뜨고 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는 영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먼저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의 세력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영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안에도 우리의 영이 있죠. 혼이 있죠. 이렇게 수많은 영의 역사들과 그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서로 간섭받고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이게 무슨 어떤 이상한 이야기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 영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못하고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그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왜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도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귀로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듣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영의 일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이야기, 영에 대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입은 그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저 우리가 세상과 우리 육신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만 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입이 닫혀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라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맹인은 거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1절 말씀을 우리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 장면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번역에서 숨겨진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헬라어 원어로 라보니 히나 아나블렙소라고 대답을 합니다. 잠깐 이제 그 글자를 써왔는데요. 먼저 라보니라는 말은 랍비, 선생님이라는 뜻의 극존칭이에요. 거기다가 경외심과 존경을 담아서 부를 때에 랍비어가 아니라 라보니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거고요. 그다음에 히나, 라보니 히나 아나블렙소에서 히나라는 것은 원하나이다.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뒷단어죠. 마지막 단어 아나블렙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나블렙소라는 단어는 아나블렙소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아나는 다시 반복되는 일을 뜻하고요. 블렙소라고 하는 게 보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맹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라보니 히나 블렙소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 성경에서처럼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라보니 히나 아나블렙소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다라는 것, 즉 바디메오는 원래 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지금은 못 보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 대답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선천적 맹인들은 처음부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이 원래 그랬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던 나이가 조금 더 있는 형님 한 분이 이제 같이 수업을 들었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루고 살았었으니까. 그래서 막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뭐 그렇게까지 뭐 그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후천적인 맹인은 말도 못합니다. 원래 보던 사람이 보지 못하게 됐을 때는 그 불편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든지, 심지어는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선천적인 맹인들도 너 다시 볼 수 있게끔 해줄까라고 하면은 감사하죠라고 대답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후천적인 맹인들의 경우는요, 너 다시 보게 해줄까라고 한다면은 내 목숨이라도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 바디메오가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외쳤던 이유, 주변 사람들이 아이 그지야 조용히 해, 그리고 아우 시끄러 이 사람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심지어는 막 때리고 붙잡고 잡아 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돌아보시고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눈과 귀가 닫혀 있고 입이 막혀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불안함이나 어떤 동요조차도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본 적 없는 맹인이고 들은 적 없는 소경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영이 살아나 본 적이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깨어나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 육신, 그리고 이 생의 삶, 그것들을 따르는 근심, 향락,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영의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 그래서 깨어나야 한다,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기는 해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나갈 간절함은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나의 자녀들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사탄에게 눌려있는 불쌍한 영혼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쳐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일어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보시고 살아있음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삶으로 한 걸음만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스스로 맛보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이 신령한 비밀들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입니다. 밥상을 아침에도 그렇지만은 점심은 이제 어린이집에서 나가서 먹으니까요. 아침도 그렇지만은 저녁에도 밥상을 다 차려서 이렇게 아이들 앞에 내줍니다. 얘들아 밥 먹으라고. 애들이 그 전에도 밥하고 있으면 와서 아빠 배고파요. 밥 언제 돼요? 칭얼칭얼 거려요. 자, 밥 다 됐다라고 갖다 놔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먹어야죠. 근데 심지어는요, 여러분, 밥 안 먹는다고 떠서 먹여주려고 해도 반찬이랑 이렇게 다 해가지고 김 싸가지고 이렇게 입 안에다 갖다 줘도 입을 벌리고 받아서 씹고 삼키는 건 자기가 해야지 그것까지 억지로 해줄 수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밥 안 먹고선 깨작거리면서 장난치고 놀고 그러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암만 화를 내봤자 그냥 내 속만 상하고 내 마음만 상하지 얘들은 뭐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화내니까 그것만 속상하지 자기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서는 3번, 4번, 10번 읽으면서 퇴고하고 다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6번, 7번, 10번을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해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래, 저 말씀이 내가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저대로 살아야겠구나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는 부르짖어서 스스로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준비해 주셨고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이미 앞에 와서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나에게 다 던져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도 그걸 던지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야, 예배는 드려도 예배 드린 것 효과가 전혀 없고 기도를 해도 기도한 효과가 전혀 없고 야, 저거 냅둬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사탄은. 어제 나눈 말씀에서처럼 안주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승리를 관망하겠다는 뜻이고 나를 위해 고난을 참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허사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깨어서 말씀을 받아 먹고 실천하여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내 영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내 영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워서 내 영을 깨워서 스스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어둠의 존재를 쫓으시고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며 영적인 신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신령한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